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죠. 지난주에 너무 갑자기 빨리 맞춰가지고 놀랬죠. 안 놀랬기 때문에 오늘도 빨리 맞힐까도 생각했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은 이 시간에 계속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전에 손봉수 목사님 오셔서 참 힘들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부터 대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드리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잤어요. 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딱 눈이 떴어요. 그리고 축도 받고 집에 갔던 그걸 몇 년 동안 했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커서 여기저기로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구나. 또 거기서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디든 인도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믿는 자들과 또 복음을 듣게 하시겠지만 또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너무 지겹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제일 많은 정호도 생각해보고, 그죠? 정호 저 뒤에 한번 보세요. 그죠? 정우가 자기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컸어요. 어른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주한이가 옆에 있고, 또 나중에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그죠? 올 사람들 또 있죠. 그죠? 우리 한결이가 안 왔고 지율이가 지금 안 왔고, 그죠? 그 밑으로 또 누가 있어요? 은호가 지금 안 보이고. 갑자기 설교 때 이름 다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눈에 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함께 좀 나누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죠. 오늘도 하나님 나왔습니다. 찬양 제목도 참 비슷했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던데요, 목사님. 물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막 앉아 있으면 또 반항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마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막 너무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다른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데 예배 시간은 왜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다가 곧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주 한 주 반복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다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공기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나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이 공기가 있다는 생각을 늘 안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공기가 있다는 것도 안 느껴질 때가 있죠. 지금 이럴 때 바람도 안 불 때. 그럼 내가 안 느낀다고 공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공기는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 계신데 내가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인생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역사적으로 나온 사람들 큰 변화가 일어나, 완전히 인생이 뒤바뀝니다. 네.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도 변했고 인생이 우상이나 만들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모세도 떨기나무 아래서, 다윗도,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목사, 부족하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도 사실은 변화되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주님 앞에 나가면 변합니다. 변해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처음 말했던 우리 그죠? 다 변합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일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변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으면 정말 좋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 생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실수일까? 아니면 은혜일까?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은혜일까? 오늘 본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많은데 오늘도 한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는 특별히 어떤 무리냐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 몇 명? 10명. 10명이 만납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요?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기는 있어요. 무슨 볼 일?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7장쯤 돼가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져. 거기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로 지나가는 중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죠.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사마리아는 옛날에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에게 이제 점령 북이스라엘이 망했었는데, 근데 이 아수르가 정책을 세웁니다. 여기 사람들 막 끌고 아수르 데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이방 사람들을 막 그냥 강제로 이주시켜서 섞어버리자. 혼합정책.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었는데 그러면 반항하는 힘이 많겠죠. 근데 섞어버리면 힘이 없어지겠죠. 그죠? 자기 민족화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막 섞어버렸거든요. 이방인들 살게 했으니까 둘이 시간이 지나면 서로 결혼하고 섞이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러운 민족이다. 우리의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의 그 피를 더럽혔다. 그들은 나중에 또 하나님만 섬기지 않거든요. 성경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경멸하고 완전히 동물 보듯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좋기는 한데 거기로 일부러 안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안 부딪히려고. 그런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여기도 이제 유대인만 사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섞여 살던 곳입니다. 위쪽 지방에 뭐 그리스, 헬라 문화가 있었고 뭐 여러분 몰라도 돼요. 뭐 시리아, 뭐 페니키아인들 몰라도 되겠죠. 저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들이 다 섞여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 갈릴리를 뭐라고 여러분 별명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여기 소리가 좀 나죠. 이 소리가 왜 나냐면 저것 때문인데 잠시만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게 이제 제가 미리 충전을 안 해놓는 바람에 찬송가 트는 것들을 꽂아놓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까지 했죠?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이런 별명까지 붙은 지역이다. 그래서 요 사이를 지나가면 이방인들이 많겠죠. 그런 이제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딱 가만히 보니까 한 마을로, 그러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몇 명? 10명이 무더기로 나오는 거예요. 10명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 무슨 병이에요, 여러분? 나병?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좀 스펙트럼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센병, 그죠? 나병.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전염될 수 있죠. 이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갑자기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가족에게서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리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 혹시나 모르고 나 부딪힐까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제 그런 자들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나병 환자 10명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 있는 거, 가까이 오면 안 돼. 법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머리를 풀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풀고 막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도 멀리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굉장히 불쌍한 자들이죠. 스스로도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기고, 아니면 경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간절하다는 거예요. 소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주로 소리 높이는데, 이들은 너무 간절한 거. 예수님을 멀리서밖에 못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혹시나 못 들을까 봐 간절하게 자기 소리를 듣도록 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아직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이요, 굉장한 분이라는 거 아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근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병자들을 예수님이 막 고쳐줄 때 가까이 나오기도 어려웠죠, 사람들 틈에. 그죠? 근데 이들이 멀리서 소리 높여 부르는, 간절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간절할까. 여러분, 자식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 할 수 있는 건 소리치는 건데, 이 소리가 얼마나 간절할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 당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응답은 13절에 보시고 이르십니다. 꺼져라. 그렇게 안 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들이 다시 자기 가족에게로, 공동체에게로 돌아오려면 뭘 해야 되냐고요?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깨끗하다는 걸 이제 인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말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믿겨질까? 지금 자기들은 나병인데 고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 당시에 이 병은 불치병이었는데. 근데 이제 감사한 건 그들이 믿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뭐 했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참 불쌍한데 어떻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까?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기에도 불쌍할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누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4절에까지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도 비참한 처지에 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죄인입니까? 비참한 그렇게 좀 힘들긴 한데 그렇게 비참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봐도 우리는 비참해요. 네, 비참해요. 그죠? 어릴 때는, 어린 아이들 잘 들으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의 입장에서도 그죠? 막 자기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 비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가 어떤가에 따라서 더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죄성이 있는데요. 그거를 막으니까 일단 힘들고. 그런데 부모를 어떻게 잘못 만나면 더 힘들어요. 몇 배로. 그게 비참한 거예요. 잘 만나도 일단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 안 가고 이제 홈스쿨링도 하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통제 또 받아. 집에 가서도 마음대로 못 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먹는 밥이지만 밥 한 끼 해 먹으려고 해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도 일하는 거예요. 가사 일을. 그 가사 일 안 하면 집이 안 돌아가요. 똑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자유롭고 싶죠? 자유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만 죽을 때까지 사실 자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그래서 다행이고 이 정도 사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다 해결돼도 몸이 아플 때가 많죠. 또 심각한 병에 우리는 걸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세요. 또 온갖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적인 것들이잖아요. 사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막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만나기 쉽습니까? 마음 알아주는 사람 만나기. 그래서 가요들 내용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랑 만나고 싶다 난리죠. 그 말은 결론은 뭐예요? 못 만났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 이렇게 얘기. 하여튼 노래 잘 몰라서 그런데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는 상처받고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고 진짜 영혼의 소울메이트를 만났다. 그런데 죽어요 나중에. 몸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늙어가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금방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을 짧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비참해요. 맞죠? 아닌가요? 살만해요? 그럼 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죽음 이후는 더더욱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는 일단 영원한 게 문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더 살고 싶은 사람 제가 200까지 해드릴게요. 200년 살고 싶은 분들 사세요. 응원합니다. 일단 이 죽음 이후는 영원하다는 게 비교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 죄 때문이죠. 이해가 가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면 명확하게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정하게 돼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 진노가 어떤 진노인지는 가기 전에도 알 수 있어요. 만약 이걸 알 수 있는 걸 내가 하기 싫다 거부하면 뭐 나중에 아는 수밖에 없죠. 그때는 고통스럽게 알아야 돼요. 영원히. 게임이 안 돼요. 이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비참함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언제 기다리고 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 이후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우리 인생을 놓고도 생각해보고 죽음 이후도 생각해본 거예요. 깡그리 비참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딱딱하게 한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들이나 우리나 사실 비참함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나병 환자가 굉장히 비참하다고 느끼죠. 그렇긴 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죽고 난 이후의 시간이 영원하잖아요. 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그냥 무게를 놓고 판단해 보면 똑같아. 차이가 없어. 다 우리 비참해요. 한때 젊을 때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 사람이 힘들게 살든 힘들게 살지 않던 딱 놓고 보면 똑같아. 그냥 비참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은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우린 참 이렇게 온통 모든 걸 돌아봐도 비참한 인간인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알고, 내 처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내 처지를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나오는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하면 배신 많이 당해요. 배신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긍휼하심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가 비참하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아니고는 내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인, 우리를 살려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명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차별 없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주님께로 나가지 않죠?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나오는 자를 다 해요.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근데 왜 안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와 엎드려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와 엎드려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9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다 나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나았구나 제사장에게 가다가, 제사장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회복이 중심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 탁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아까도 큰 소리를 높였잖아요. 이제는 그 간절하고 비참했던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로 바뀝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의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 부르짖는 소리가 바뀐 거예요. 그죠? 예수님 모를 때는 못 살겠다, 예? 죽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 소리로 바뀌는 거죠. 우리 찬양 부를 때 크게 불러야 돼요. 그죠? 옛날에 못 살겠다 이렇게 그렇게 소리치던 이 정도 소리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발 아래에 어떻게 엎드립니까? 바짝,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과 완전히 굴복한다는 거잖아요.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 그냥 감사.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보통 이런 많이 웃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으니까. 고마워 이런 분위기 아니라 바짝 엎드려서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의 감사가 있는 거죠.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감사할 거다 기대도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이게 약간 암시하는 게 있죠. 그러면 나병 환자 10명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것을 오히려 주위에 있었던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계속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이 세상에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일반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듣게도 하시고 온갖 깨달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안 나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안 나와서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깨닫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데 오늘날 세상에는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 사랑있는 교회, 또 다른 교회들 많잖아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정작 주님께 나오는 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실컷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 안 나와.
은혜 말씀들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은 이 복음, 십자가에서 막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곧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복을 영원히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예찬이에게, 선호에게, 양쪽 지금 기둥과 같이 서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기둥처럼 딱 앉아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런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왕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잖아요. 늘 듣던 말씀이잖아요. 늘 듣던 말씀. 늘 듣던 말씀을 여러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들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뭐. 이 늘 듣던 말씀, 이 듣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들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 주님께 돌아와서 이 말씀이 참이요 나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엎드려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 것입니까? 여러분은 나병 환자 중 돌아온 한 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명처럼 될 겁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복음을 듣게 했는데 너는 왜 반응 안 했냐? 그죠? 이런 말씀을 듣고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아이들에게는 그 반대의 역사가, 너만 돌아왔구나, 너는 돌아왔구나, 그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없느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 아주 불쌍한 처지에서, 죄인이라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아는 자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물원에 이제 요즘 동물원은 막 이렇게 창살이 안 있고 큰데, 그죠? 깊은 구덩이 있고 사자들이 못 나오게 막 하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가급적 이런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동물원도 한 번씩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제 동물원 사자우리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나오려고 하겠죠. 근데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고 여기 공원인가 착각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사자에게 먹혀 죽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듣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도죠, 신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도는
그래서 매주 날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지 않고 찬양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요, 그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냥 쌓여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요, 우리가 교회가 받은 은혜라는 거죠. 사실 성도는 우리 서로의 삶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게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긍휼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믿는 자는. 그 긍휼이 넘쳐요. 이것과 비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 오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환기해 볼까요? 마음에 환기해 봅시다. 내 눈앞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이건 잠이 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뭐 약간 부정적인 방식이죠. 그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앞에 권영남 목사가 나타났다. 아주 즐거운 방식이죠. 말도 안 되는 유머를 하면서까지 여러분 다시 환기를 시키려면 자 봅시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긍휼을 받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마지막,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제 여기서 앞에서 끊을 필요도 있지만 뒤에서 조금 연결해서 제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계속 하나님 나라 들었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대. 그리고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같았다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나라를 생각했냐면 로마 이 제국,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로마를 물리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오병이어 막 역사하실 때,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 우와 대단하다, 그죠? 예수님이 그 이제 로마와 싸울 때 그 뭐라는 군 식량 이제 무한대로 제공해 주실 거고, 싸우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려줄 거고,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 나라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누구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너희 안에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바리새인들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무슨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인데, 맞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다고. 너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냐? 나를 보고 있지 않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는 그의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나병 환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중에 돌아온 한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긍휼로 임하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 9명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았는데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못 보고 한 명만 돌아와서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알고 있나요? 이걸 믿고 있나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죠. 돌아와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못 보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임하고 있다는 걸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와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이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불쌍한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만물의 왕이 되셨어요. 그 왕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어요? 교회에 임한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자기 몸으로 여기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쪽에 보세요. 뒤쪽에는 선호가 뒤쪽을 보면 안 되겠죠. 네. 자기를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세밀하게 돌봐주세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돌봐야 될 그 모든 것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르게 각각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대요. 그죠? 또 우리는 그에 교제하면 아주 서먹서먹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얘기하면 교제가 됩니까? 미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합니까? 기도해 보시면 알죠.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직접 그렇게 잘 하시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오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러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상상한 그런 음성이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꽉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탁 박힐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제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면 흉보죠. 그래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기저귀 차고 앉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헤어질 때까지. 그것도 전화로 뒷담화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과 긍휼로 서로 대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확신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망이 점점 확신해져요. 소망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게 점점점 교회 안에서 강하고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먼저 받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께 나가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소망하며 이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십자가 복음을 잘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 사랑과 긍휼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